조나단 라슨이라고 하는 미국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1960년생이에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렌트라고 하는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이 렌트라고 하는 뮤지컬이 1996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장기 공연을 합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그리고 그런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퓰리처상하고 토니상이라고 하는, 우리 뭔진 모르지만 한 번쯤 TV에서 이렇게 들어본 유명한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분 좀 비운의 인생인 것이, 이 렌트라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이런 상을 받는데 사실은 자기가 만든 렌트 공연을 한 편도 보지 못하고 공연 첫날 바로 전날 심장 대동맥 파열로 숨을 거둡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 큰 성공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알았겠습니까? 이 렌트라고 하는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무려 12년간 장기 공연을 하고 이 작품 덕분에 자기가 퓰리처상도 여러 부분으로 받았더라고요. 토니상도 받는다는 거 못 보고 그 전날 죽은 거예요. 1960년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996년에 아주 짧은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분을 주제로 이분의 30대를 다룬, 정확히 말하면 29살 때예요. 29살 때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틱틱붐이라고. 틱틱붐도 이분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29살에 이 조나단 라슨이 아주 힘든 무명 생활을 해요. 8년 동안 뮤지컬 하나를 씁니다. 알바하면서. 8년 동안 내가 이 뮤지컬로 성공하겠다.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뮤지컬을 만들면 일단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회를 해요. 그러면 그 관계자들이 와서 이 작품을 보고 누군가가 제작을 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따야 되는 거죠. 그런데 8년 동안 쓴 뮤지컬을 발표를 했는데 다 너무 훌륭한 작품이라고 박수를 쳐주지만 아무도 제작을 하겠다고 계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친했던 친구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사람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욕심은 있어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벌써 첫 작품을 내고 데뷔한 음악가들을 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제 며칠 지나면 내가 만으로 30살이 되는데 30살이 되는 시점까지 내가 이룬 것이 없다 하는 엄청난 수치심과 막 이런 걸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30살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1995년, 6년의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 청년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30살 생일이 되기 전까지 뭐라도 성취를 해야 되는데 데뷔를 하지도 못하고 결혼을 하지도 못하고 막 계속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아주 친한 친구가 이 조나단 라슨에게 이런 대사를 해요. 제가요, 이 대사 확인하느라고 이 영화 다 봤잖아요. 근데 놓친 거예요. 영화 앞부분에 나왔더라고요. 보다 잠깐 졸았나 봐요. 영화를 끝까지 다 봤는데 이 대사가 안 나와서 다시 보기 시작했더니 영화 거의 앞부분에 이 힘들어하는 조나단 라슨한테 그 친구가 뭐라고 묻느냐면, 야 아무개야, 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봐. 지금 너를 움직이는 게 두려움이야 사랑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사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사는가, 영어로 fear or lov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화 전체에 걸쳐서 계속 흩어져 있고 이제 이분의 작품에도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fear,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가, love,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가.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과 헨리 나우엔의 이 책은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두려움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가? 물론 이 두 감정은 자주 모호하게 섞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 나를 움직이는 지배적인 감정이 두려움인지 사랑인지 사실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성찰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 이건 특히 장년층으로 갈수록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헌금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건지, 아니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혹은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제가 가끔 사석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왜 자꾸 교회 빠지시면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낯선 표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오니까 서로들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죄송하지?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왜 성경 공부에 빠지셨는데 저한테 죄송하지? 막 이런 마음이 굉장히 질문이 컸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저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은 뭐 사랑했는데 뭐 그래도 죄송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혹시 그런데 두려움이 주로 움직이게 하는 이유여서 자꾸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드셨어요, 그런 표현들이. 근데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처음 왔을 때 제일 낯선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왜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지?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시지? 또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제 마음을 쭉 살펴봤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오랜 시간, 오히려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사랑으로 헌신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가고 전도사라는 직분을 갖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유학 생활에서 공부하고 이랬던 모든 과정들, 또 부담임 목사를 길게 한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였더라고요. 아주 신혼일 때는 제가 이제 수의학과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했잖아요. 뭐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굶기면 안 될 텐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교회 스태프로 이제 전도사 부담임 목사로 일하는 동안에는 솔직히요, 쫓겨날까 무서운 두려움이 있었어요. 연말이 되면 교회들이 인적 쇄신한다고 교역자들 그만두게 하거든요. 제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물론 사랑 때문에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정말 깊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저를 움직이는 힘이었는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온 다음을 살펴보니까 그 다음에는 비교할 수도 없이 두려움보다는 사랑이 컸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저를 쫓아낼 거라는 두려움이 사라졌나 봐요. 없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은 특히 여기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점점 최근까지 한 4년 반 정도를 이렇게 제 마음을 살펴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는 거의 처음에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낯설 때. 그리고 팬데믹이 와서 이제 당황스러울 때, 그러니까 담임 목사 부임하고 한 1년이요?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점점 이제 최근까지 오면서는 제가 뭐 두려움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께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더 큰 저를 움직이는 힘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죠. 하나님이 사랑이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의 선언이죠. 완전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몰아서 두려움의 자리는 없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보통 우리가 거기까지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두려움 그러면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지도 본문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려움은 심판의 날과 관련이 있고 징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내가 벌을 받을 거라는, 아주 거친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내가 지옥 갈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차원의 두려움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완전히 넘어서서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궁극적인 두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떤 두려움을 극복 못하겠습니까? 거꾸로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도는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져 가고,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져 가면 두려움을 하나하나 다 극복해 갈 수 있는데, 심지어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넘어설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두려움의 자리는 없어진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주일날 아주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내 안에도 사랑이 가득하고, 예배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기도 역시 우리의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제가 신비한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친밀한 사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 빗물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빗물이고 어디부터 바닷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존재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되어가면 두려움의 자리는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반대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목사, 부목사 생활할 때 저를 움직이는 힘이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어떤 일을 한다면, 나중에 지옥 갈까 봐 어떤 일을 한다면, 그건 내 안에 사랑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동안 내가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못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면서 목회했구나. 이 성경의 논리, 또 헬리나우엔의 논리는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사랑과 두려움을 보면, 어떤 힘이 더 나를 강하게 움직이느냐를 보면 적어도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순간 적어도.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니 고생만 열심히 하면서 사실은 망가지기만 하는 거죠. 또 누군가가 두려움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 공동체에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미숙하거나 지도자가 못 되면 두려움의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공동체에. 교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거죠. 무서워서. 아주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목사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장로님한테 욕먹는 게 무서워서. 그러면 아주 미숙한 공동체인 거죠. 특히 교회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인데 교회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인다면 그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성숙한 공동체, 좋은 지도자, 그런 조합은 사랑의 문화가 강해지는 거죠. 교인들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사역하게 되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 거죠. 성숙한 공동체인 거죠. 그냥 인간의 조직으로서 성공적이다,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잖아요.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게. 효율성만 따지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좋은 결과를 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봉사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신도중앙교회쯤 되면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죠. 과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계속 뭔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저도 눈 딱 감고 좀 압박을 해서 이렇게 뭘 하면 오히려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제가 정말 싫은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잘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 움직임의 에너지가 두려움이라면 저는 목사로서 너무 싫은 거죠, 그게. 근데 그건 겉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최대한 교인들을 압박하지 않는 것. 물론 앞에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려도 압박들은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알리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지만 저의 원칙은 최대한 개별적으로 부탁하지 않는 것. 왜요?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움직이면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부담감 때문에 혹은 책임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저도 헷갈릴까 봐.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제가 앞에서만 부탁하고 개별적으로 부탁하지 않을 때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래도 저분의 움직임은 두려움보다는 사랑이겠지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물론 그것도 저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런 말 하면 교인들이 부담돼. 저는 그냥 솔직히 가끔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뭐 아무도 안 오시면 안 하면 되죠, 뭐 이런 거. 아무도 안 오시면 우리 교역자들끼리 기도하면 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래 그 교인들이 그거 협박으로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닌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 안 오셔도 된다고. 근데 그런 이유가 아주 깊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차라리 뭐가 좀 잘 안 되더라도 사랑으로 움직이는 문화가 이거 어려운데 잘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속도에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5년째 최선을 다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방향의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교 쭉 시리즈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두려움을 버리겠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버리려고 하면 그 두려움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두려움을 낳아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건 어두움을 묵상하거나 몰아내려고 몰아내지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뿌리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사랑이 차면 두려움의 자리가 없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생각하는 순간 붙잡는 거예요, 이 감정을. 그냥 사랑만 생각하고 사랑만 실천하면서 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만 생각하고 사랑만 실천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사랑이 채워지는 거죠. 사랑이 채워지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차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힘이 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그런 거예요. 부담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차면 사랑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흘러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가득하시고 내 안에 가득하시다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 하면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고 두려움의 자리는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그런 방법 몇 가지는 5가지를 적어봤어요. 예를 좀 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전문가잖아요, 이 부분에. 자, 쉬운 거.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어디서 뭘 하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앉아서 TV를 보다가도 생각이 나시면 그 제가 호흡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 루하흐, 푸뉴마 다 호흡이야. 바람, 공기. 그러니까 숨 깊이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다. 이 연습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신실하게 하면,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 내 잠재의식까지 알게 됩니다. 그냥 그 습관 하나만 성실하게 해도.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혹은 통독을 하다가 어떤 단어가 이렇게 붙잡는 때가 있어요, 나를. 소매를 끌어당긴다고 하는데 영어로. 그냥 왠지 성경을 한 장을 다 읽었는데 어떤 단어 하나가 이렇게 나를 슬쩍 잡아 끄는 것 같아. 혹은 어떤 이미지가 나를 슬쩍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단어,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나 하고 그 단어와 이미지를 깊이 되새김질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반추, 되새김질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전문 용어로 묵상.
계속 그 단어와 혹은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운동 때문이라도 산책하시잖아요. 산책하시면서 모든 창조세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으면 돼요. 어렵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모든 곳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고백 가볍게 하면서 걸으면 몸의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쉬워요. 영성 훈련.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뭐죠? 십자가. 내 앞에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좋은 성화 혹은 이콘 이런 거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돼요. 그림 하나 우리 탕자 제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로비에도 저 설교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세워놨었잖아요. 여러분 저런 그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거는 값도 그리 비싸지 않아요. 저런 그림 몇 개를 이렇게 집에 한 곳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몇 분 멈추고 저 그림 앞에 앉아서 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저 아들도 되어봤다가 아버지도 되어봤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거기 그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이런 별것 아닌 습관들을 대신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표정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예전에 미국 유학 중에 사진 찍을 때마다 아내가 좀 웃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화를 냈거든요. 웃고 있는데 왜 자꾸 웃으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그때는 사진을 보고 제가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귀국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때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에 제가 아니에요. 사진 속에 있는 정삼이가 너무 표정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유학생활 살아남아야 해. 처자식 굶기면 안 돼.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갈 때는 교회 자리 있어야 돼. 막 온갖 두려움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서 그때 표정은 지금 제가 그때 사진을 보기가 싫어요. 제가 너무 미워서.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기도 많이 제 사진을 보고 제가 놀래요. 내가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짓다니 막 이러면서. 그동안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 성실하게 해오니까 저도 모르게 저를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된 거죠. 그만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가끔 못된 타락한 본성이 되돌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그 모든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기도의 일부이거나 기도 그 자체인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헬리나 우엔이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기도는 두려움에 가득 찬 세상에서
불안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마음 문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친밀한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슴의 기도, 마음의 기도인 거죠.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내일 또 두려움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법을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다 보면 다시 또 우리는 두려움을 내몰고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임재 연습을 우리 성령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임재 연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참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헬리나 오웬도 이 책에서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인 사람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냐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져 가야 하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온 지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국가적 차원의 두려움은 비극입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과도한 적개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복지했으면 좋은 많은 돈을 값비싼 무기를 사오는 데 써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은 개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과도한이라는 부사를 썼죠. 과도한 두려움.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비하게 하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두려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개개인의 마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움직여 나가는 차원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 산업에 뛰어들었잖아요. 무기를 수출하는. 심지어는 쿠데타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무기 박람회에 왔는데 우리나라 무기를 태워줬다가 유엔에서 경고를 받았죠. 최근에. 쉽게 말씀드리면 테러리스트한테 무기를 팔려고 시도한 게 된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두려움을 기반해서 움직이는 거고 사탄은 두려움을 기반해서 나라와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위험한 거 알지만. 여기도 두려움이 작동하는 거예요. 전기요금을 서너 배 내기는 싫어. 그 두려움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자력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그 두려움을 돈에 대한 두려움이 이기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많은 것 배후에 두려움의 감정이 있고 사탄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강의에서 만났는데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어치 비타민을 산다 그래요. 비타민만. 두려움이죠. 건강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과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렸어요. 저는 제 돈 주고 비타민을 사 먹은 적이 없다고. 음식 잘 드시면 된다고. 보세요. 두려움은 아주 많이 작동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러니까 일상생활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움직임에도 두려움이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주민들에게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혐오하는 것도 사실은 두려움이 그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무슬림에 대한 적개심도 마찬가지거든요. 두려움. 사실은 두려움은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우리들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가운데 얼마나 사탄이 쓸데없는
과도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원들을 낭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잃게 하는지를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 지도자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던 분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 영성의 역사에 보면 영성의 대가라고 부르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오는 운동에 참여합니다. 영성의 대가라고 교회가 분류하는 분들은 모두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운동에 어떤 종류든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성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영성 형성을 어떻게 정의해 드렸어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타자를 향해서, 타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이 세상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만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두려움을 기반해서 움직이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기 위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을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하면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대치가 되면서 갈등이 평화로 바뀌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단지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 움직임에 참여하면 자꾸 이 세상에 두려움이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이 사회가, 우리 아까 입시 얘기 나눴지만 모든 부모들의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 자녀가 실패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얘기해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은 뭘 자극하죠?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시키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 딸이 루저가 될 수 있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 사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전부 두려움에 기반한 마케팅들이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취하고 불필요한 건 웃어주는 거죠. 에이, 뭘. 장난하고 있어. 사탄아, 다 보인다야. 네가 그러는 거.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가 움직일 때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와 국가가 움직일 때야 뭐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부딪히려고 하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지난 주일에 사실 기본적이지만 어마어마한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거 분별 못할 때 우리가 이거 분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쟁하는 삶에서 공존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 말라,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본 건 아닌데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비슷한 표현이 365번 나온다고,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결론으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만 확신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자리가 없죠. 참 쉽죠. 참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만 확신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그렇게 나 자신이 두려움에서 사랑이 되어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이 나라와 온 세상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